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하시는 정지현 집사님, 또 최요한 형제님 환영합니다. 찬송가 450장 450장 부르겠습니다.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또 우리가 이제 2022년도가 3일 남았는데요.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새로운 해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3년에 우리 생애 최고의 은혜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은 3일 열심히 회개하게 하옵시고, 또 우리 교회 이제 중고등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김원우 전도사님 이제 이번 주일날 이제 와서 인사하십니다. 위에서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사역에 좋은 열매도 허락하시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1월 13일, 14일 우리 교사까지 16명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주님을 위한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위해서 주님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가 하나님 저물어 갑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화살과 같은 세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행할 수도 없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2년도 남은 3일 동안 교회가 닿는 대로 열심히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을 다 주님 앞에 자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듯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삶을 또 하나님 새해에 반복하지 않도록, 그 실수와 연약함을 또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철저한 회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는 우리 생애 최고의 하나님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무너져가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살해된 저희들에게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은혜로운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하여 부임하시는 김원우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귀한 우리 학생들을 예수님 말씀으로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하나님 모든 학생들 14명의 학생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주여 기도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관한 길 안전하게 하시고 필요들이 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여 주님 앞에 봉사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식어져가는 믿음을 주여 물리치고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하나님 삶으로 주님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은혜로 이 저녁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능력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저희의 인생이 참으로 빠릅니다. 하나님, 빠른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새해에 대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새해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사역을 더욱더 하나님 왕성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수련회와 오시는 전도사님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무럭무럭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 독감과 또 코로나 환자들이 좀 발생을 하여서 모두가 좀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처음보다는 많이 좀 둔감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전염성들이 강하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월 31일 토요일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는 첫 시간에 또 2022년 마지막 시간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저금통 사역 이번 주 금요일까지 꼭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좋은 간증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12분에게 양저금통 올해 들어온 헌금들을 나눠드렸습니다. 신년 예배 1월 1일 이번 주일이 새해 첫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한 대로 우리 김원우 전도사님께서 이번 주 주일날 교회 이제 중고등부 사역자로 부임을 하게 되고 이제 함께 예배하고 토요일 날은 우리 학생들과 함께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1월 13일, 14일 대전 침례신학대학에서 전국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같이 수련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학생 한 명당 이제 6만 원 회비인데 본인이 3만 원 내고 교회에서 한 아이당 3만 원씩 이제 지원합니다. 성도님들이 한 명 이상 꼭 마음에 품으셔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월 29일 날 우리 교회 설립 11주년
인데요. 그때도 우리 고3 학생들 5명에게 우리 교회 처음으로 장학금을 수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헌금해 주셔서 수련회나 또 장학금 이름으로 헌금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거나 사회에 가서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전도서가 이제 후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은 허무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인생의 어떤 교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길 때 단순히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이해가 아니라 바로 생명과 관련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죽고 사는 문제로 말씀을 대해야 돼요. 인생이 허무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모든 삶이 인간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가 있다고 하고 아름답다고 하고 뭐 보람이 있다고 하는 그 모든 일이 전도자는 헛되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 뭐 학식을 얻는 것,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등등.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다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로 예수님과 예수님에 관한 지식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는 뭐 광신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쟁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쟁이. 무슨 쟁이 하잖아요. 무슨 쟁이 뭐. 쟁이라는 사람은 미친 사람을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광인,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 그 정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냥 하나의 그냥 여러분 장식품처럼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없는 모든 삶에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들이 다 허무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더욱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인생을 조금 더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을 가진 자를 얘기합니다. 이 지혜는 잠언서에는 태초에 창조 때부터 있었던 지혜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있으면 조금 인생을 더 편안하게 살고 남들에게 조금 더 잘 살았다는 말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지혜가 있고 없고가 인생에 마치 흙과 백처럼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여길 만큼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사실은 너무 퇴락했죠.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 막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가슴에 품은 자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 빛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어둠을 밝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우매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본문에 의하면 우매한, 어리석은, 어둠에 빠져 살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껌껌하고 화난 거의 차이인 것처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지혜와 우매라고 표현했지만 좀 더 진지하게 말하면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나 이 전도사를 보면서 인생에 대한 조금의 철학을 얻는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죽고 사는 문제로 생각하면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다른가? 우리 12절 계속 그거에 대한 이제 비교인데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의뢰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첫 번째는 말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이 말씀들, 전도서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여러분의 새해 소망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내가 지혜자의 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자의 말은 어떻대요? 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롭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모호한 말이에요. 은혜 받았어, 은혜를 깨달았어. 굉장히 그냥 소프트하고 그냥 부드럽고 좋은 말 같은데요, 좀 더 강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만난 것이 은혜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깨달은 게 은혜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것도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은혜 받았던 거 소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근데 이게 깨닫다는 게 단순히 뭐 하나 몰랐던 거 알았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라는 것은요, 마치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한다고 교회를 막 핍박하다가 어느 날 눈꺼풀에 비닐이 벗겨지고 깨달은 거잖아요. 이 깨달음은요, 단순히 내가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나 알았다가 아니라 인생의 확실한 전환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 그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혜자의 말이 은혜롭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반대말을 생각하면 좋아요. 우매자, 어리석은 자의 말은 자기를 삼킨다고 했어요. 자기를 삼킨다고 했어요. 자기를 삼킨다고 그랬죠. 12절 하고 있어요. 집중하세요. 딴짓 하지 마.
여러분, 자기를 삼킨다는 게 뭐예요? 뭘 삼켰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없는 자가 하는 말들은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은 자의 말들이 점점 생명을 앗아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야, 너 되게 바보 같다. 야, 되게 멍충하다. 마태복음에 있는 거잖아요. 사람을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이게 뭐예요? 바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은 말의 족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은혜롭다는 말은 뭐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죠, 지혜란 그냥 조금 더 인생을 철학적으로 멋있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고 받아들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우매함을 벗었다면, 어둠을 벗었다면, 예수 생명의 빛으로 내가 새로운 거듭난 사람이 되면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바뀌는 역사가 새 있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뭐 늘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만나잖아요. 뭐 하든 말든데, 최근에 이제 학원에 온 학생들 중에 학부모를 새롭게 5분을 만난 거죠. 다 좋은 분들, 학생도 좋고 학부모님도 다 친절하시더라고요. 거친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한 분이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텐션이 높아요, 여러분. 어머,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하는데, 그냥 단순히 텐션만 높은 게 아니에요. 통화를 할 때마다 제 마음에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뭐 공부를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은 막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성이 안 차는데 이 학원에 와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하는 게 자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성적도 좀 올랐지만은. 어머니가 그 애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항상 얘가 힘들면 야야 좀 쉬어, 괜찮아. 그러니까 긍정 에너지가 엄청 많은 어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그랬죠. 야, 이거 니네 엄마 우리 엄마 하면 좋겠다. 여러분, 자녀가 집에 갈 때마다 하이 텐션으로 와, 우리 딸 최고, 우리 딸 너무 좋아, 야 쉬어 괜찮아, 야 공부 좀 못하면 어때, 막 하면서 긍정 에너지를 확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보통은 자녀를 사랑하는데도 입에선 부정적인 말이 나오잖아요. 너 그래갖고 되겠냐? 그 제가 이게 교회를 다니시는지 안 다니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통화를 할 때마다, 뭐 제가 업무적으로만 통화를 하지만 통화를 할 때마다 듣는 사람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려고 부르심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언어가 사람 살리는 언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쁜 말, 고운 말 쓰자 이 정도 캠페인 하는 거 아니라요, 우리 말에 죽고 살리는 권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생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살리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눈을 띄우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좀 더 확실하게 믿고 우리 말에 사람을 살리는 권세가 회복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어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이 중학교 가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참 여자애나 남자애나 얼굴 하얗고 귀엽고 예쁜데 거친 언어들을 엄청 많이 배워와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렇게 공부시키다 보면 지네끼리 얘기할 때 막 욕이 막 섞여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막 제가 타이르죠. 예쁜 말 써. 그래서 이제 적어도 학원에서는 뭐 교회 빌려서 하니까 예쁜 말을 쓰려고 해요. 예쁜 말. 여러분, 그 욕들을 보면 다 죽이는 말들이에요. 죽이는 말. 너 죽을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죽이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죽이는 말들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사람 살리는 자예요.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살리는 말.
야, 윤서 수요일날 나왔네. 최고다.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러 온 건 아니지? 예배 드리러 온 거지? 최고다. 혹시 선물 받으러 왔을지라도 내가 가치를 높여주는 거 아니야. 윤서 최고다. 여러분, 특히 아이들일수록 우리의 말이 여러분 아이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는 믿는데 말을 함부로 한다. 이거 정말로 우리 안에 생명이 지금 어두워지고 꺼진 거예요. 성령 충만하셔서 사람 살리는 언어들이 나오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매한 자의 말을 보세요. 13절. 시작은 뭘로 시작해요? 어리석은 말로 시작해요. 얘기를 해보면 진짜 듣고 싶지를 않아. 전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말. 보자마자 야, 너 어제 드라마 봤니? 어제 드라마 봤어? 여러분, 세상에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해봤자 지금 우리가 교회 와서 듣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생명에 유익이 되는 말들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고요. 마지막은 어때요? 입의 결말은 미친 거잖아요. 심히 미친 거.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이 이러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시작부터 끝까지 헛소리만 하는 그런 대화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장 여러분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라는 사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릴 것이다. 너희 입이 말한 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경우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고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순절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혀가 내려온 거예요. 불같이 생긴 뭐가요? 혀가 내려왔어요. 성령 충만할 때 뭐가 내려왔다고요? 혀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혀같이 생긴 불을 받고 나서 나타난 변화가 뭐예요? 언어가 바뀐 거예요. 방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니까 외국인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난곳 방언, 그들의 언어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의미로운 거예요. 바벨탑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징벌이 뭐예요? 언어를 흐트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때 언어를 서로 안 통하게 만드시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바뀐 거예요. 생명을 살리게 하시려고. 단순히 말 예쁘게 하라 정도가 아니라 이 강력한 언어.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언어라 그랬어요. 너희 말의 권세.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왜 말쟁이라고 사람들이 하는 줄 아세요? 언어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언어의 은사를 주세요. 고린도서 13장 14장 보세요. 은사의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이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남은 3일 동안 철저히 회개하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시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새해표가
나를 보내소서인데요. 이게 이사야 6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원래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었어요. 늘 제사를 드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거예요. 본인도 깜짝 놀랐어요. 늘 하나님을 제사하던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놀래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하나님의 임재를 겪지도 못하고 맨날 설교를 해야 된 거죠.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해서 내 입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어리석은 말을 그만하시고,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년에 오실지 뭐 몇 년 뒤에 오실지, 하여간 세상의 증거들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걸로 자꾸 증거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오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한가롭게 야, 어디가 땅값이 비싸졌대, 아파트 값이 얼마 떨어졌대, 맨날 이런 얘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면 이제 시간이 별로 없구나, 내가 어서 예수를 전해서 생명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 영혼이라도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다 왕년에 많이 해봤다는 얘기만 해요. 예수 생명을 살리는 입술, 우매한 자의 입술을 다 씻어버리시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4절,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많이 한대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데 이 말을 많이 하는 게 뭐가 문제냐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자꾸만 장래일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다 보면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사람은 말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말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아는 것들이 여러분 진리를 제대로 전할지 안 전할지 자기가 모르는데 어떻게 교만하겠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가 하면 다 돼,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겸손한 말은 말을 아끼고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일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실을 잊어먹고 말이 많다 보면 자꾸 미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15절 보겠습니다. 이 우매한 자들은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결국 피곤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인생을요, 열심히만 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의 열심은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에요. 자, 그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읍에 들어갈 줄 열심히 간다고 갔는데 성읍이 안 나타난다 이거예요. 아니, 자기 성읍에 자기 잘 들어간다고 나는 얼마든지 성읍 갈 수 있어 하고 호언장담했는데 열심히 갔는데 성읍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매한 자의 여러분 삶의 모습이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물이 영 없다라는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보람은 뭐예요?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적지, 가고자 하는 성읍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길을 잘 안다, 인생을 잘 안다 하는데 결국은 성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인생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세상 가서 이러쿵저러쿵 자꾸 듣고 살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서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며 사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인생. 여러분, 지혜자와 우매자는요 영향력이 다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나라는 화가 있다. 저주받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 왕은 어려요. 이 어리다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는 말도 있지만요, 어리석은 거예요. 아이 같은 거예요, 왕이. 그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를 해요. 이런 나라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왕은 지혜로워야죠. 성숙해야죠. 그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뭘 해야 돼요? 자기 있어야 할 곳에서 자기 할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뭐예요? 이 지혜가 없는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는 데에서 벗어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있어야 할 곳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교회 권사면 권사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권사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라는 소리가 왕이 어리다는 얘기예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런 성숙함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 그게 지혜자의 모습이다. 따라하시죠.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소서. 우리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회복이 뭐예요? 회복이 우리의 자리에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예요. 예배하는 자리예요.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여러분 지금은요 기독교인들도 다 자기 자리를 자꾸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되나?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 수요 예배를 계속 해야 되나? 새벽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화죠, 화. 성도들이 다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그래요.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복이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고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왕이 귀족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왕의 자질로 어릴 때부터 잘 훈련받은 사람이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도 안 된 사람이 뜬금없이 왕이 되지 않는 나라, 그것이 복된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나라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일확천금으로 부자가 되고 여러분 뭐 인생이 풀리고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꿈과 자기의 여러분 나중에 역할들을 위해서 어릴 적부터 잘 준비된 사람이 리더가 되는 나라.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신들은 어때요? 취하지 않아요. 취하는 대신에 뭘 하냐면요, 기력을 보하려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뭐 먹는다는 거예요. 언제? 정한 때에. 쉽게 말하면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요, 딱 점심시간 되면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못된 나라는 어떤 나라는 거예요? 그냥 한 10시부터 나가. 그리고 한 3시쯤 들어와. 이런 나라는 복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과 대신들은, 특별히 대신들은 자기의 규칙적인 삶, 있어야 할 시간, 12시부터 식사 시간이면 12시까지 다 일하고 1시부터 다시 근무면 1시에 근무하고, 이런 나라가 바로 지혜로운 나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목회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 시간. 이번에 오시는 전도사님이 주일날 몇 시에 출근을 하면 되겠네요. 지난주에 이제 미팅을 한번 했는데, 그래서 전도사님 토요일날 열심히 사역하시고 주일날은 예배가 11시니까 뭐
예배 안 늦게 잘 오시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게 귀하잖아요. 파트 전사님인데 주일날 뭐 출근을 일찍 해도 9시 뭐 8시 온다고 누가 있어야죠. 뭐 할 일이 있어야죠. 그래도 출근을 몇 시 하면 자기가 출근 시간을 정해놓고 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미팅하는데 한 분이 그러면 우리 9시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주일날은 특별하게 뭐 중고등부 사역이 정해진 건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9시에 와서 온다고 출근 시간을 물어보는 바람에 그런 좋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9시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처음에 10시라고 나왔는데 10시 또 식당 봉사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9시에 제 방에 모여갖고 그 아이디어 내신 분도 그렇고 전사님의 자세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정해진 출근 시간을 갖는 거. 여러분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흐트러진 게 뭔지 아세요? 학교 가는 일이에요. 전에 여러분 우리 뭐 이런 거 하면은 또 이게 꼰대가 되는데 이 학교 빠지고 학교 늦게 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이 코로나 지나면서 아이들이 학교 빠지고 학교 늦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 되고 정시에 갔다가 정시에 퇴근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다 규칙적인 삶, 그게 뭐 율법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루틴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그게 율법이에요. 정하세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하루에 성경책 5장은 읽겠습니다 하고요. 현대인은요 쓸데없는 거에 바빠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 권사님 되면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네? 꼬박꼬박 다른 일 할 게 아니라 제가 하루에 성경책 5장 읽겠습니다라고 결심하시는 거예요. 제가 수요예배 꼬박꼬박 드리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새벽기도 다니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 꼬박꼬박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이게 율법입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루틴이 없이 신앙생활이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이렇게 해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제단에 묶여야 돼요. 똑같이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새해에는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 3일 남았을 때 정하세요. 저는 수요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배 전에 30분 먼저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등등. 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거라면 내용도 기쁜 거예요. 왜 여러분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자꾸 좋은 걸 자꾸 잃어버립니까? 금요기도에 하나 날려버리고 새벽기도 날려버리고 수요예배 날려버리고 오후예배 날려버리고 헌신했던 거 날려버리고 다 날려버리면 뭐가 남아요? 아니죠. 쓸데없는 걸 하나씩 줄여가고 귀한 영적 습관들을 하나씩 다시 세워가는 여러분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적 게으름 18절 게으른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집이 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석가래가 내려앉으면 곧 비가 새는 거죠. 근데 게으른 자는 보고도 나중에 하지 이런 거예요. 영적 게으름이죠. 나중에 비가 새면 얼마나 손이 많이 가요. 영적 게으르지 말고 민감한 사람이 돼야 돼요. 민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민감한 사람. 미리미리 기도도 미리미리 하세요. 야, 내년에 이렇게 사역이 늘어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셔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 되겠구나. 주여 하면서 한 발짝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한 발짝 먼저. 자, 19절 보십시오. 아까 대신들이 아침부터 파티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파티가 나쁜 게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를 뭐를 위해서 해요?
희락을 위해서예요. 이 모두에게 기쁨이 필요하구나 하고 잔치의 목적이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같이 먹읍시다, 마십시다, 같이 여행 갑시다 하고 목적을 가지고 분명하게 잔치를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놀자, 즐겁자가 아니에요. 희락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잔치도, 그리고 포도주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 술 마시라고 권장하는 거 아니지만 구약에서 뭐 포도주는 음료니까 기쁨을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또 돈도 범사에 잘 활용하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성도들과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돈을 사용하는 거,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게 다 사람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시간도 때를 잘 맞추지만 돈도 바르게 잘 사용할 줄 알고, 기쁨도 먹고 마시는 일도 잘 활용할 줄 알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많이 먹고 마셨습니까? 그걸 목적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저 초신자하고 전화해 갖고 한번 내가 식사를 해야 되겠다. 이번에 제가 일일 그 목회자 세미나를 오랜만에 애들 시험 끝나서 갔다 왔는데요. 이 목사님이 개척을 10개를 하신 분이에요. 참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또 너무 붕해를 많이 다녀가지고 이번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600명으로 개척이 또 600명 되는 교회를 만들어 놓고 또 사임을 하시고 후임을 올려주고 지금 잠깐 쉬고 계시는데, 이제 또 개척을 할지 청빙을 갈지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개척을 여러 번 하셨는데 개척하면 자기 이렇게 하겠다. 한 달에 한 명만 전도하겠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 달에 한 명 다, 내가 이번 달에 잘 살펴요. 오윤서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면 계속 오윤서만 뭐 위에서 기도하고 만나고 해서 그 한 달에 한 명.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들어보니까 우리가 여기 찔렀다 저기 찔렀다는 게 한 달에 한 명만 딱 전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계속 투자하고 먹을 거 사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시간도 계획하고 같이 만나서 먹을 것도 계획하고 돈도 쓸 줄 알고 이렇게 해봤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생명을 살리는 데에 온 내 가능한 자원들을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이 우리에게 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여러분, 지금 저는요 예수 생명에 집중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거는 살리는 일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본문의 말씀들이 그렇게 그냥 낭만적으로 조금 철학적으로 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라는 고민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자, 마지막으로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네가 뭐 골방에서 은밀한 데서 한 얘기가 뭐 대낮에 막. 자, 여러분, 이것은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소근소근하는 얘기도 다 전파가 된다 하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한 얘기도 다 전파가 되고, 침실에서 한 얘기도 다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스포 아시죠? 스포. 영화를 제작할 때는요 그 영화의 내용이 밖으로 안 나가게 하려고요 얼마나 제작자들이 그거를 조심하는지 몰라요. 배우들도 절대로 자기 가족 아내한테도 얘기를 못하게 해요. 왜? 이 사람 정도는 얘기를 해도 되겠지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화가 막 내용이 확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마음의 소리, 그리고 우리가 친한 사람하고 한 얘기도 결국은 다 전파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할 때요, 여러분 소극적으로는 내가 말 조심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말 조심해야지. 근데 말 조심해도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친구 만나, 야 윤서 아냐? 윤서 걔 말이야 하면서 험담을 해봐요. 그러면 윤서 귀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렇죠? 근데 이것을 알면요, 거꾸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친구를 만나서 윤서 칭찬을 입으로 하는 거예요. 윤서한테 하지 않고 윤서를 아는 친구한테, 야 너 윤서 봐, 야 걔 수요예배도 나오더라, 야 걔 완전 작년하고 완전 달라졌어, 아빠 엄마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이게 윤서한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험담을 하면서 우리는 대부분 이 얘기가 너랑 나만 알아 라는 착각을 하고 해요. 근데 이게 다 친한 사이로 해서 퍼진다는 거예요. 어차피 퍼질 거면 여러분 멋진 얘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딴 데 가서 아유 율량 큰빛교회 목사 말이야, 설교는 길고 막 영 형편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할섭직한 한 사람을 통해서 제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도나 목회자나 참 미련해요. 설마 내가 너한테 한 얘기가 그 목사님한테 들어갈까? 들어가요, 여러분. 희한해요. 아니 우리끼리 수요예배 드렸는데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얘기를 들어서 근데 이거 수요예배 한 얘기인데 어떻게 알았지? 그 여분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인 거 아니에요. 아 저분 통해서 들었구나. 아니 그러면 저분이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칭찬을 하시면 이 칭찬이 돌아가지고 다시 그 사람 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역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어차피 말은 다 퍼지는구나. 그렇다면 이왕이면 좋은 말을 퍼뜨려야 되겠다. 좋은 말을 퍼뜨려야 되겠다. 이게 지혜예요. 인생을 오래 살아도 맨날 야 너만 알고 있어. 더럽고 추하고 뭐 남의 사생활과 실수와 약점들을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퍼질 거라면 좋은 얘기를 퍼뜨리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 성장과 관련된 얘기 중에 하나가 교회 소문이라고 그래요. 교회 소문. 소문이 잘 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 100% 그런 거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사람들이 소문 듣고 많이 와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뭐 질병에 걸리신 분이 제가 기도했는데 낫다. 얘기하지 말래도 다 소문날 거 아니에요, 그죠? 야, 내가 송구영 신임한테 안수기도 받았는데 내 질병이 나았다. 소문이 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입에서 긍정의 이야기들이 소문이 돼갖고 많은 사람이 흘러가는 거예요. 야, 그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있대. 그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해진대. 그 교회 가면 질병이 낫는데.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들이 헛소리가 안 되려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거기 왜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소문 때문에 있잖아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이렇게 연못을 휘저으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소문, 뜬 소문. 그런데 그 뜬 소문이라도 거기 성전에 맨날 있다 보니까 진짜 어느 날 예수를 만난 거 아니겠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 선생님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요. 내가 저기만 들어가면 되는데. 아니 날 봐. 낫고자 하느냐? 나야 나. 우리가 여러분 소문 듣고 와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소문 듣고 와서 예수 만나 변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를 전해야죠, 교회는. 그러나 좋은 소문 때문에 어쨌든 와서 예수 믿고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지혜자가 되셔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야 생명의 언어를 하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은혜에 충만한 새해가 되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이 되세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속에 썩어진 것, 더러운 것들이 계속 입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생명의 언어들이 흘러나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또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남은 3일 열심히 말씀을 들여다보고 새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남은 3일 동안 열심히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이 너무 약해져서 세상 헛된 걸로 가득 찬 심령들, 하나님 모든 쓰레기와 같은 마음들 다 예수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요일 저녁 11조 예물 또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한 달 동안 살게 하시고 또 귀한 물질을 어머니 다니는 교회까지 헌금하는 귀한 자매의 하나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어머니와 함께 열심히 전도하여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복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저 오지에 섬의 선교를 위해서 귀한 선교 헌금을 드렸사오니 이 헌금을 통하여 이 소학도에 12다도 순례길에 많은 귀한 사역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귀한 권사님과 집사님의 정성 어린 선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적으로 식어져가는 많은 순례객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